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름다움과 영광에 대해서, 자, 이사야 35장 1절 2절, 자, 그리고 히브리서 1장 4절 봅니다. 자,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시다. 자,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시고, 그는 그 아름다움으로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기 때문에 오직 아름다움에만 둘러싸이시는 분이에요. 아름다운 자들과만 함께 하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도 서로 쳐다보세요. 아유, 아름다우시군요. 주일이라고 오늘은 아주 그냥 있는 데를 뽑고 오셔서 진짜 아름다우시. 그렇습니다. 아름다워야 됩니다. 아름다워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계시니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또 우리가 죽어서 가려는 곳,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묘사하기를 아주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같이 빛난다. 그래서 아주 각 양의 보석들이 다 거기에 붙어 있으면서 그 아름다움을 얼마나 빛으로서 발산하는지 모르는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눈을 뜬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나아가서는 그 아름다움에 압도를 당하고 아주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어린 양의 아내로서 단장하는 생활, 아름답게 나 영혼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나 영혼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생활, 그렇죠? 각양의 보석으로서 아주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 있으며, 바로 그분이 오실 때 마치 신랑이 신부를 취해감과 같이 정말로 아주 그 아름다움에 그냥 너무나도 휘황찬란해서 그냥 번쩍 데리고 가시는 그런 영혼이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자, 지금 2016년에 우리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름다움은 곧 영광이다. 아름다움과 영광, 아름다움은 곧 영광이다. 그렇죠?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실제로 아름다움은 진짜 영광스럽게 취급받습니다. 무슨 미스 유니버스,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인 말할 것 없습니다. 진짜 눈이 부셔서 못 볼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진짜 우리 친구 중에서 지가 이제 두 명이, 내가 아니라 두 명이, 내 친구 두 명이 미스 코리아가 있었어요. 미스 아메리카에 나와선 5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실제 아름답습니다. 내가 봐도 너무너무 아름다워. 참 정말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친구라도 정말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그가 결국은 재벌 며느리가 돼서 가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명성과 그 다음에 그 부와 그 존귀함이 얼마나 받은지 말도 못해요. 나는 그때 그래서 그 옆에 그 아름다운 친구하고 친구였다는 사실이 또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래서 무슨 다른 나라에 무슨 미국의 대사가 왔을 때 그 영접하러 가려고 때 미스 코리아들을 내보냈어요. 그럴 때 이제 나는 가방 멋지로 같이 간 거야. 걔 가방 같이 들고 가는데 그렇게 못생기진 않았죠. 날 쳐다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평상시에는 미스강 와서 예뻐. 또 아니면 또 내가 한국은행 다녔었거든요. 미스 BOK라고 그래서 나를 뱅크 오브 코리아. 그래서 BOK 3,000명이나 있는 그런 직원이 많은데 내가 그러면 어떤 남자들이 날 보러 BOK라 그랬는데 거기 갈 때는 아무도 날 쳐다본 사람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쪽팔리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의 친구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내가 영광스럽고, 또 그런 자리에 갔다는 것 자체가 또 그렇게 내가 난 확실히 또라이야 나는. 자, 그렇습니다. 자,
과연 아름다움 하면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하는데 과연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실제로 아름다움은 용목 아니면 모습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아름다움은 외모뿐이 아니라 그 깊은 곳에 있을 것이다 해서 심리학이라는 그런 인문학도 있죠. 이제 소크라테스한테 아름다움이 뭐냐고 물었더니 아름다움은 너무 어렵다 그랬대. 하여튼 아름다움은 너무 그걸 뭐라고 한마디로 말하기 너무 어렵다고 그랬대. 그냥 사실은 간단할 것 같은데 그리 쉬운 건 아니에요. 이제 자, 진짜 우리가 아름다움 사실 쉽게 생각하면 너무 많습니다. 그죠? 자연의 경관들 볼 때마다 너무 아름다워요. 하늘을 봐도 아름답고 구름을 봐도 아름답고 노을 그치는 그 해를 봐도 아름답고 산도 아름답고 바다도 아름답고 또 새도 아름답고 꽃도 아름답고 그뿐입니까? 보석 아름답지요. 거기다 또 미인 말할 것도 아름답지요. 또 아름다운 옷이 있는가 하면 아름다운 장신구가 있고 나아가서는 아름다운 선율, 음악 아름다움 너무 아름답죠. 아름다운 목소리 너무 아름답죠. 또 아름다운 시 그렇습니다. 그것도 너무 아름답고 나아가서는 아름다운 마음도 아름답고 아름다운 말도 아름다운 행동. 그러니까 보면 너무 아름다운 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인간은 그 본능 등이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대한민국은 두 가지 공화국으로서 최고 공화국이 두 가지인데 첫째 자살공화국 1위 세계에서 가장 1위 자살공화국 둘째 세계에서 1위 성형공화국 그렇습니다. 강남에 가면 서울시 강남에 가면 그냥 온 몇 블락 몇 동네가 다 성형 병원으로 아주 다 도배했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많은 이유는 대한민국은 과연 진짜 아름다움을 그렇게 추구하는 거 나쁜 거 아니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니까 추구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 났으니까 본성에 충실한 거죠. 이제 자 요새 올림픽 시즌이에요. 이 올림픽 시즌에 그거는 보통 때 운동에 관심 없던 사람도 그냥 그건 열심히 이제 어떤지 시청하고 보죠. 이제 그럼 하든 간에 그냥 누가 이기나 누가 지나 그런 거를 보는 거는 수준이 낮은 것입니다. 뭐를 보느냐 하면 거기서 아름다움을 보는 거죠. 자, 이 원래 올림픽에 그들이 절대적인 원칙이 있다고 그래요. 올림픽의 절대적 원칙은 뭐냐면 인간 신체 능력의 강함을 겨루는 게 바로 올림픽이라는 거예요. 인간 신체 능력의 강함을 겨루는 게 바로 올림픽의 원칙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제 서로 간에 그 인간 신체 가지고 그 능력의 강함을 서로 간에 이제 겨루는 컴피티션 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달리기다. 달리기 하면 딱 누구 생각나죠? 누가? 100m 달리기야말로 달리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을 그 시간 그 거리야말로 최고로 누가 제일 이사장에서 빠른가 달리기 잘하나 하는 걸 뽑는 그런 기준이 된다는데 지금 누구죠? 우사인 볼트라고. 예. 이 사람이 세운 기록이 9초 58. 그러니까 10초대를 깬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그 기록을 갈라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는 지구상에서 역사상으로 가장 빠른 사나이. 그런데 그 시속으로 치면은 44km 정도 돼요. 시속으로 44km. 그런데 만약에 동물들 중에서 잘 달리는 놈 나와라. 그래가지고 만약에 혹시 올림픽에다가 참여를 시면은 우사인 볼트 같은 사람은 예선전에도 못 들어간대. 예선전에도 아예 1차 예선전에도 뽑히지 못한대요. 예를 들어서 그 치타라는 그 표범같이 생긴 게 있어요. 치타는 그가 100m를 5초 95, 5초에 달린대요. 5초.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토끼도 5.58이래요. 그렇게 빨리 달린대요. 그러니까 사실 코끼리 얼마나 그냥 기둥 같아가지고 천천히 온 것 같죠? 코끼리가 달렸다 하면 사람 정도 속도랍니다. 그러니까 동물 쳐놓고 웬만한 동물 다 사람보다 빨리 달린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지금 와 그러면 난리 치는 거지. 사실은 동물이 볼 때 얘들 웃기고 있네 진짜. 또 수영
수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그래도 뭐니 해도 누구? 예, 이제 그 마이클 펠프스라는 사람 100m에 바로 그가 49초 82가 그 기록인 세계 기록인데, 근데 도세치라는 새가 있대요. 그 새는 3초래. 3초 29. 3초. 그러니까 10배 이상, 15배 정도를 새가 빨리 얼마든지 수염을 칠 수가 있대. 예. 그리고 또 하다마다 던지기, 멀리 던지기, 또 높이 뛰기 이런 거 다 동물하고 비교를 한 거는 게임도 안 되는 거야. 게임도 안 되는 거야. 게임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인간이 딱 하나, 다른 동물하고 비교했을 때 잘하는 거 딱 하나 있대요. 이거는 어떤 동물도 인간을 따라갈 수 없는 그게 있는데, 장거리 달리기, 마라톤을 달릴 때 사람을 이길 동물이 없답니다. 말이 가장 그래도 장거리를 달리는데, 말은 원래 동물들은 달리되 먹이를 포획하려고 달리는데 온 몸과 그냥 그 죽을 힘을 다 달리는 그 속도는 그야말로 그렇게 빠른데, 그런데 먹이를 달리는 때 그거 잠깐 달리지 오래 달리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오래 달려본 적이 없대요. 이렇게. 그래서 조금 달리다가 간둔데 못 가면 이제, 그래서 장거리를 못 달린답니다. 말이 가장 장거리 달리는데 그 말은 그래 봤댔자 15분 정도만 되면 그 속도가 반이 절감한대. 그래가지고 말도 사람을 뭐 하고, 그 실제로 2004년, 2007년에 말하고 마라톤을 같이 달려봤대요. 그랬더니 사람이 다 이겼대요. 할렐루야! 아름다움이 뭐냐? 사람은 육체에 그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그렇다 이거야. 그나마 그들이 거기 온 사람들은 다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그들이 경기에 온 것이고, 그 정도의 이제 실적을 내는 것이죠. 이제 그냥 그래가지고 그 달리는 거 슬로우 모션으로 그 비디오 한번 보세요. 이런데 야, 그거 흉측하게 생겼대 진짜. 예. 그거 상관없어. 결과가 만약에 좋으면 그렇게 아름다고요. 너무 아름답게 유행일 정도야 그게. 예? 자, 인간은 부족하더라도 노력하고 각고의 그 뼈를 깎는 그런 고통 중에서도 노력하는 그게 아름다운 거지. 그게 아름다운 거야. 자, 성경도 그야말로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구약의 160번, 신약의 24번, 그렇게 많은 곳에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창세 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럴 때 지으시고 어떻다고 그러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거를 신명기 3장 11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아름답게 지으셨느니라 했어요. 그렇죠? 참 아름다워요. 그죠? 정말 이 모든 경치를 볼 때, 모든 자연의 하나 볼 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예. 그냥 꽃 쳐놓고 미운 꽃이 하나도 없어요. 색깔 쳐놓고 미운 색깔이 없어요. 참, 그렇죠? 자연 그대로 있을 때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그걸 사람이 파란 이파리에 빨간 꽃이 있어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파란 치마에다가 빨간 위에 저걸 입으면 그렇게 유치할 수가 없어요. 그 조화. 자, 그렇게 아름다워요. 자, 그래서 자연을 보고도 경탄한 것을 우리는, 자, 누가 이렇게 지으셨느냐? 아니, 누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을 수 있는 거냐? 아름다우신 분이 지으신 거예요. 그 아름다움의 그림자가 바로 자연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중에서 하나님이 만물 중에서 제일 마지막 지은 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 그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을 지었으니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실제로 아름답습니다. 정말 우리 형제 자매 너무 아름답습니다. 서로 해보세요. 그냥 얼굴이 다 아닌 것 같이. 그래? 좀 공사를 해야 되겠어? 공사가 필요해? 자,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짓고 하나님이 보기 좋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대만족, 너무 아주 그 만족하게 지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건축학의 로고가 뭐냐면 건축가들이 쓴 로고가 있어요. 사람을 이렇게 씌워놓고 동그랗게 해놓고 그게 바로 로고예요. 그거 아는 사람 손 들어봐봐. 아유, 그래도 몇 명 있네. 예,
왜냐하면 인체의 그 균형, 인체의 그 비율, 이처럼 아름다운 게 없답니다. 그래서 건축을 지어도 그런 비율로 지어야 된대요. 뭘 그림을 그려도 그런 비율로 그려야 된대요. 그래야 아름답대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이제 깔보지 마세요, 이제 서로. 예? 뭐 그 작은 차이가 있어봐도 0.001mm야. 별 차이 없어. 다 아름다운 거야. 아멘?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이 지셨는데 문제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생겼다 이거야.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그야말로 아름답게 지셨습니다. 거기에 그냥 뭐 강도 그렇고 무슨 땅바닥도 땅도 그렇고 거기다가 또 아름다운 나무들 나게 하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무를 지으셨는데, 자, 그 나무들 거기 있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너희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동산 안에 뱀이 있었고 뱀을 타고 마귀가 여인을 꿰입니다. 여기는데 하는 말이 이거 너 먹으면 죽는다 했어?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 될 거 하여서 너 먹지 말라는 거니까 너 걱정 말고 먹어 그랬습니다. 그런 바람에 여인이 그 나무를 쳐다보게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뭐 이건 먹고 저건 먹고 바빠가지고 너무 먹을 게 많기 때문에 눈여겨보지 않다가 그날 따라서 그 나무를 보니까 그렇게 보기에 보암직하던 pleasant eyes, 눈이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보기에 아름답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다 그걸 먹어도 또 죽지 않는다니까 결국 이제 그걸 먹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남편이 더 추워서 그 남편까지 먹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어기는 바람에 그들에게 죄가 들어왔고 죄값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는 변한 게 없지만 그 영이 죄가 들어왔고 죄값 사망이 들어왔고 그야말로 가장 아름다움의 반대, 가장 추악한 것이 바로 그 영혼이 그렇게 영혼이 추악한 것으로 모양으로 변화된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실제로 그 다음에 그들의 생활 속에서 세상도 자연도 변할 것을 말씀했죠. 이제 네가 심어도 엉겅히 현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말을 스가랴 7장 14절에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무하게 만들었다고 썼어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무하게 만들었도다. 자, 그러니까 그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어떤 땅에도 그 추악하거나 못된 거나 그런 나무가 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그런 흉악하고 또 이제 아주 추악한 그런 결과를 결국 맺게 된 것이다. 자, 이거를 누가 이렇게 하게 했냐면 뱀을 타고 마귀가 했다 그랬죠. 마귀는 누구죠? 마귀는 원래 하늘에 있었던 천사장이라 그랬었어요. 원래 그 이름이 루시엘이었었고, 루시엘이라는 말은 아름다운 천사, 다시 말해서 빛나는 천사예요. 아름다운 천사, 빛나는 천사. 자, 그 빛나는 천사, 아름다운 천사가 그가 너무 아름답고 그 아름다움이 모든 천사들에게 다 알려지고 천사들이 그를 갖다가 너무 그를 부러워하고 칭찬하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째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높이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 하리요? 내가 차라리 높아져가지고 오히려 내가 칭찬을 받고 내가 차라리 찬양을 받겠다 해서 못되고 악한 마음을 먹었으니 그때 그럴 때를 사단이라 하고 그걸 갖다 루시퍼라고 그러는 거예요. 루시퍼, 사단. 자, 이에 대해서 에스겔 27장 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두루 왕을 빗대어서 선지자 에스겔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뭐 나는 아름답도다 그렇게 말했어? I am of perfect beauty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누가? 루시퍼가 I am of perfect beauty, 나는 완전하게, 나는 아주 결함이 없이 나는 완벽하게 나는 아름답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지은 자, 너를 아름답게 온전케 한 자를 너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각종 보석으로 단장시켜주고 그에게 그렇게 치장을 시켜준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내 아름다움이 너를 갖다 교만하게 해서 결국은 그런 하나님같이 되려는 마음을 먹었다는 것 자체를
이제 내가 열왕 앞에다가 널 갖다 던져버릴 것이다. 개망신당하게 할 것이다. 너야말로 부끄러움을 아주 대명사가 될 것이고 추악의 대명사가 될 것이다 하면서 그와 같은 이제 그런 예언을 해버리신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그가 그 던져진 것, 그때 그들 갖다 던져버린 그곳을 바로 성경에서는 음부라고 말해요. 음부. 자, 음부란 말은 이사야 14장 15절 얘기지만은 우리의 현재 말로는 우주라고 말해요. 우주. 자, 우주라는 헬라 말로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는 무슨 뜻이냐면 질서와 조화의 구현으로서의 우주예요. 코스모스라는 질서와 조화의 구현으로서의 우주. 그러니까 그 우주 자체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이 우주를 비록 그 음부라고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워낙에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지으시기를 다 아름답게 지었죠. 근데 그 우주 자체가 질서와 조화. 미는 질서와 조화가 되어 있어야 아름다움이 되는 거예요. 질서와 조화. 그래서 질서와 조화의 구현으로서의 바로 우주가 이제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거기서 파생된 언어가 코스메릭이에요. 코스메릭 뭐죠? 화장품이에요. 화장품. 이게 어원이 코스모스예요. 그러니까 화장품은 뭐 하는 거죠? 질서와 조화를 보완하려고 질서. 예, 그래서 색조 화장품 같은 것들은 더군다나 그냥 아주 좀 변경을 시켜서라도 좀 보완을 시켜서라도 좀 헷갈리게 착각하게 남들라고 착각하게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화장품이죠. 이제 저도 주일에는 떡을 바르고 옵니다. 이것 때문에 이거. 자, 그래서 하여튼간에 인간은 그 본성적으로 그렇게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들이 그 아름다움을 사람의 외모를 통해서 외모의 아름다움을 추구했었어요. 창세기 6장 그 옛날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러니까 창세기 6장이 먼저겠어요. 그 수천 년 전에도 그때도 고인돌 같이 뭘 입고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는 그런 주제에 또 그래도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여자들 아름다움 보고 아내를 삼았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육체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그들은 다만 육체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결국은 그들이 그 후에 또한 홍수 때 전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육체의 아름다움을 자랑할 수 만한 사람들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다 노아 홍수 때 수장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딱 남은 가족은 누구네 가족만 남았어요? 노아의 가족만 남았어요. 노아. 자, 노아의 가족은 뭐가 다릅니까? 노아의 노아 전에 누구고 노아 전에 누구 노아 전에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죠? 아담에게 올라가는 아담이 누구예요? 생명의 생명. 육체 말고 안에 영을 불어넣어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아름다움을 그때로부터 이제는 더 끝장내버리고 이 영혼의 아름다움을 이제 알게 하시고 영혼의 아름다움을 단장하게 하려는 것을 좀 더 접근하시고 좀 더 진전시킨 것이죠. 그런 경륜을 좀 더 전진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이러므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경륜 가운데서 깔고 가시는데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그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그때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다가 이제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서 가자 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약속하신 땅, 그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어떤 땅?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 해서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그들을 나가자, 그들이 그곳으로 가자 끌었을 때 그들에게 미끼를 던진 게 뭐냐면 아름다운 땅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가자고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막상 간 곳은 어디예요?
완전히 광야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니 이곳을 가려고 우리를 불러냈냐? 아니 차라리 애굽이 낫지. 차라리 그 애굽 땅 가서 종살이하고 살고 가만 옆에서 그냥 마누라 먹고 고기나 얻어 먹는 게 낫지. 왜 이곳에 불러왔느냐고 그들이 막 불평불만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그들은 다 결국은 죽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다면 반드시 그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만은 그들이 그 전에 그야말로 그 험난한 그 간조한 땅 거기서 불평불만하다가 결국 다 죽어버린 것이다. 자, 이것이 하나의 그림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에 우리로 하여금 상상도 못하는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르기 전에 간조한 땅, 마른 땅, 광야를 지나가는 건 필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불평불만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름다운 추구하는 사람은 또 하나만이 뭘 발견하고 그러면 이 안에 뭐 또 있을 것이다, 깊은 곳에 또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또 추구하고 평생 거기 그야말로 혼티드, 그냥 거기에 완전히 압도당해가지고 그거에 막 홀린 것 마냥 그렇게 이제 가게 되는 있는데,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진짜 아름다운 것이 뭔지 아냐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그 땅에 이르기 전에 아름다움이 무엇이 아름다움을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여호와 이름이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야 그 이름이 아름답소도이다. 그러면서 성소를 짓게 하신 이유는 성소에다가 뭐를 두게 하려고요? 그 이름이 무슨 이름? 아름다우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성소하면 딱 그들은 뭐가 기억나냐 하면 여호와 이름이 기억나고, 또 성소하면 벌써 그들은 뭐냐면 아름다운 게 기억이 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름다움이 성소에 있도다 그랬으니까, 여호와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 성소에 있도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소 이퀄 아름다움으로 그들은 그렇게 기억하게 된 것이고 그렇게 가게 된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시편의 기자들이 여러 군데 쓰기를 그 성소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구상합니다. 내가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서 거하며 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모하고 사모하겠나이다.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나는 만족하리다 그랬어요.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나는 만족하리다. 실제로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런 디자인을 누가 하셨냐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요. 또 그 자료들도 가장 고급, 가장 최고의 그런 보화들을 애굽에서 가져 나와가지고 그것 가지고 지어가지고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는 실제로 그 성전의 그 앞에 문이 다 문짝이 그게 다 금으로 되어 있고 기둥이 금으로 다 쌌기 때문에 실제로 아름답고, 거기다가 그 모든 그 쓴 자료들과 그 색깔 같은 것들이 그렇게 아름답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한테는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아름다우심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성전을 봄으로 해서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그것으로서 만족하는 것이고, 그것으로서 그들이 아주 족한했던 것은 거죠. 사모한 것이죠. 더욱 사모하고 사모한 것이죠 이제. 자, 그것만 아름답게 한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또 아름답게 했어요. 제사장, 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아주 그들에게 평상시에 아름다움에 관심이 있었던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평상시에 나는 아름다움에 관심이 많았었다. 나는 전혀 없었다. 나가. 성경 관계없는 사람. 나 같은 사람은요, 아름다움에 미쳤던 사람이에요. 각 분야별로. 하여튼 보는 것이든지 듣는 것이든지 읽는 것이든지 하여튼 아름다웠던 뿅 가는 사람, 뿅 가. 그럼 밤이 새도록 보고 밤이 새도록 듣고 하여튼 미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끝은 항상 허무해요. 뭔가 허무하고 허황하고 그랬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것은 진짜 아름다움이 뭔가 너희들이 봤을 때 눈을 떠라요 얘기야. 그거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소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아름답고, 그렇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아름답고, 또 그 성소에는 아름답기 때문에 거기서 제사장을 지는 사람들도 다 아름답게 옷을 입혔습니다. 말도 못하게 아름답게 옷을 입혔습니다.
또 성소에 들어갈 때 예물, 가지고 들어간 예물 그조차도 너희 모든 소산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물을 드릴 때 아름답지 않은 걸 드렸다면 그게 죄요. 그러면 저를 죽이라 그랬었어요. 민수기 18장 29절 32절에요. 하나님 좋은 분 나쁜 분? 하나님 good guy or bad guy? 예? 하나님 좋은 분? 아니 뭐 그냥 아무거나 그냥 하나님도 안 잡수실 거고 하나님도 뭐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적당히 아무거나 가져가면 왜 안 돼?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이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걸 안다면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내가 뵐래면 그 얼굴을 뵐래면 너희는 아름다운 예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게 죄요. 그게 바로 무례하며 결국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인정하지 않는 건 행위로서 결국은 그거를 죽여버릴까지 말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를 그 죄를 성물을 더럽히는 죄라고까지 말했어요. 성물 더럽히는 죄. 어떤 거? 아름다운 것을 막 찌그러진 것, 예? 찡찡이. 양 중에서도 애꾸. 애꾸란 말 알아요? 애꾸? 블라인드, 원아이드 잭 같이. 애꾸란 말이 오래간만에 사용하다 보니까 나도 그런 단어가 있었네 진짜. 말라기 1장에 너희가 눈먼자를 가져왔다 그러지 않았었어. 그러니까 애꾸 같은 걸 가져온 거 하나님은 그런 디스커션을 싫어하신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그런 더럽고 아니면 못난 거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심어놨어요 이제. 자 그러면서 그가 약속하신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 그랬죠. 가나안 땅 해보세요. 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기억하라. 거기 들어갔더라도 네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셨느니라. 너의 의로움으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은혜로 너에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들어가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 앞에 절하지 말라. 그러면 만약에 너희가 그런 짓을 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는 속히 망하리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땅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 다른 신, 다른 우상에게 말 전한다면 하나님이 그 땅에서 너희를 갖다 망하게 한다. 너희를 갖다 속히 망하게 할 것이다고까지 기억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오던 백성인지 그들이 결국은 패망하게 됐습니다. 왜 패망했냐면 그들이 에스겔 36장 14절 1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해서 행음했느니라 그랬었어요.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전을 모시고 있고 자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고 하나님 섬긴 나라다 보니까 이들이 자기 스스로가 너무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화려함을 믿고 그 명성을 믿고 결국은 그들이 행음했다. 즉 다른 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망측한 일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당연히 패망했던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저주와 이 시간마다 이게 좋은 사람 항상 졸아요. 안 좋은 척 하려고 노력하지만 내 눈에 너무너무 잘 보입니다. 미안합니다. 어떻게 목사님 잘하세요? 올라와 보세요 한번. 잘 보이나 안 보이나? 잘 보입니다. 가만히 이렇게 눈을 뜨고 있어서 알아요. 스크린이 하나 덮인 게 알아요. 나는 벌써 이 눈이 두 겹이래요. 눈동 이 살 리드만 있는 아이 리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또 커플 하나 또 있어요. 이거 아름답지 않습니다. 정말 정말 추합니다. 그냥 그러잖아요. 예, 아주 그야말로 영롱한 눈빛, 예? 영롱한 눈빛, 초롱빛, 그런 눈빛, 그거 얼마나 아름다, 그죠? 그런 눈빛을 좀 해보세요. 예? 그때 또 막 이러고 쳐다보는데. 하여튼 덴치구멍만 한 거도 크게 떠보시고 좀 하여튼 해봐. 예. 자,
그런 가운데 그러니까 저주, 패망이 있어서 이스라엘은 몰락이고 다시는 기사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에게 예언을 주십니다. 그 예언 중에서 이제 아주 그 예언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예언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부터 4절 보시면 1032면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수은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바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도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 누구 같은 메시아? 그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 누구 같은 메시아? 다윗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원래 잘생겼어요. 인물이 빼어났다 그랬었어요. 그 용모가 빼어났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메시아는 잘생기고 미남이고 진짜 용모가 빼어난 사람이 없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거 반대예요. 반대야. 그는 오히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체격도 별로 볼 거 없고 볼품 걷다가 삐쭉 말라가지고 원래 그 옥토에서 풀이 자라면 풀이 통통해요, 말라요? 풀이 통통해요. 물기가 많이 있어서. 근데 마른 땅을 살면 삐쭉 해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삐쭉 마르고 아주 거칠하고 볼품도 없고 체격도 그렇고 풍채도 그렇고 하나도 볼만하지 않으니까 실망했어. 실망해서 에이 이런 사람 아니다. 멸시를 받아가지고 결국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온대. 그런데 그는 실로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의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누굴 말하는 걸까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 60장 15절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받았으나 네가 전에는 미움을 받고 버림을 당했으나 이제는 너로 영영이 아름답게 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렇게 그가 풍채로나 또 얼굴이나 그 모습이 하나도 아름답지 않고 오히려 보기에 혐오감을 일으키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그런 인물로서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지금은 비록 그렇게 돼서 버림을 당하고 미움까지 받지만 앞으로는 너를 영영이 아름답게 하리라 이렇게 하는 예언이 있어요. 그러면서 잠언서 4장 9절에도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씌우실 것이고 또 영화로운 멸관을 주리라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 35장 2절에 뭐랬냐면은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썼어요. 여호와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리라. 그러니까 진짜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날이 올 것이다 하고 예언자들이 말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날, 하나님의 바로 그 아름다움 그 형체를 볼 날이 올 것이다 하고 그들은 기다리게 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편 또 이사야 52장 7절에 뭐랬냐면 좋은 소식을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 그가 산을 넘고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그가 이제 복된 소식을 가지고 오는 정말 아름다운 그 소식을 가지고 오는 자가 온다. 그런 말로 또 대체해서 말씀한 게 있어요. 이제 자 드디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가 나타났습니다. 어디 앞에 나타나야 되죠? 그는 어디 앞에 나타나야 정상이에요? 어디 앞에? 예루살렘 성전 앞에. 왜? 예루살렘 성전은 미석과 가진 보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명소입니다. 그야말로
오늘날까지 그 성전이 있다면 아마 세계에서 관광지로서 제일 관광지가 될 거예요. 그렇겠죠? 워낙 아름답게 진데다가 거기다가 또 종교의 사원으로서 유대교의 종교의 사원이고 또 기독교인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를 필적할 만한 다른 장소는 없을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썼어요? 그 성전을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니 보존해야 될 그 성전, 아름답고 아름다운 성전을 왜 헐어버리라고 그래요?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고 그런 것이죠. 일으키려고요. 다시 일으키려고요. 더 아름다운 성전으로 일으키려고요. 예루살렘 성전도 모자라서 더 아름다운 성전으로 일으키려고요. 왜요? 예루살렘 성전에 무슨 이름이 있고? 여호와의 이름이 있고, 천사가 받아온 여호와 이름. 아니다, 이젠 천사가 받아온 이름 가지고 안 된다. 아버지 품속에 있던 아들이 가지고 나온 이름, 예수와 이름, 바로 그 이름이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이름으로 세울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을 헐어버려라 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알아들으셨어요? 자, 그가 이제 육체의 아름다움을, 구약시대 때는 육체의 아름다움을 굉장히 중시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쓰는 사람들도 모세도 아름다웠다고 그랬고, 다윗도 아름다웠다고 그랬고, 다니엘도 아름다웠다고 해서 이렇게 구약시대 때 우리 같은 사람 안 써. 미안하지만 예선전에도 못 들어가 다. 예? 그래도 참 다행히 은혜 시대 때 태어나가지고 은혜로 왔습니다. 아멘. 자, 육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못해 그들은 막 할례를 손으로 한 할례 가지고 모양을 내려고 그랬었어요. 또 무슨 율법의 경문 같은 거 붙이고 뭘 장식해 가지고 아름다우려고 그랬었어요. 그런 것들 아름다움은 이제는 벗겨버리고,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아름답게 할 것이니 어들을 아름답게 해준다고요. 영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신미학이 진짜 발달했으면 거기까지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인문학, 그 신미학, 결국은 그들은 마음까지 몰라요. 마음까지.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을 볼 때 예수께서는 그들을 갖다가 이 화이실 큰저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너희가 너희는 겉은 장식할 줄 알아. 회칠한 무덤 같다 이 말이야. 회칠한 무덤을 겉에는 아주 깨끗하게 해놓고 꽃도 꽂아놓고 그래가지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고 썩어짐이 있고 가장 추한 게 있다 이 말이야. 가장 추한 게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추한 거 죽음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생명이다. 가장 추한 것은 뭐다?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죄값, 그게 다 죽음이었던 것이고 가장 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내가 이제 아담의 범죄에서 아담의 후손으로서 영혼에 죄가 있고 그 죄값 사망, 가장 추함을 갖고 있는 자들을 아름답게 하려니까 겉으로 장식하고 있는 자들을 뺏겨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든가 그 서기관들을 질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괜히 독설가가 아니에요. 예수는 독설가 같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그것으로 장식하고 그것으로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던 자들이 자존심이 막 상해가지고 결국 예수를 죽여버렸다고 생각해서 앞장섰죠. 자,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뭐를 다 이뤘습니까? 그가 죽으실 때 그 몰골이 어땠길래 그는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냐 그 말이에요. 여기 이 중에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안 보신 분은 없겠죠? 예? 참 끔찍. 그거 하나 잘했어. 하여튼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추악하게 화장을 잘했는지 아마 그보다 더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더 했을 거예요. 하여튼 십자가의 그 죽음이라는 그 형상이야말로 형상 중에서 가장 추한 형상이에요. 가장 추한 형상이에요. 가장 추한 형상이에요. 죽음이 추하다고 그랬는데 예수의 죽음이 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분 누구신데 추할 수 있습니까? 자, 그가 그 추함을 거기서 육체가 그 인류의 죄를 가지고 둘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그가 영적 존재로서 인류의 영 안에 들어있는 그 죄와 죄값 사망 추함을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추함을 못 박아서 그것을 종식시켰다 그 말이에요. 완성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것으로서 끝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50장 2절에는 온전히 아름다움이 시온에서 빛을 발하도다 그랬어. 온전한 아름다움이 시온에서 빛을 발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을 때 인간의 눈에는 가장 추했습니다. 그래서 막 혹시 애들이 말 안 들으면 너 그거 가서 볼래? 너 끌고 가서 거기 데려갈 거야? 너 그거 보여줄래? 그러면 아빠 그럴 정도로 그렇게 추한, 정말 그 영화 보면서 그걸 볼 수 있어요? 난 안 봤어. 너무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우리 교인들이 너무 좀 나태해지는 것 같으면 한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좀 틀어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봐라 이거 좀 봐. 응? 너 그런데 나도 싫어. 너무 참 보기 너무 흉하다 이거야. 자, 하나님이 어찌해서 그 아들, 그 아름다우신 분이 자기 속에 나오신 그 아들을 어디서 그렇게 추한 형상을 만들었는가? 죄는 이렇게 추한 것입니다. 죄값 사망은 이렇게 추한 것이니라. 이걸 내 아들이 그 몸에 옮겨가지고 갚아줬느니라. 그는 그랬기 때문에 다 일단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2장 5절에는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일, 십자가의 죽음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동시에 자기가 자기 처소를 떠나면서 스스로 착각해서 자기 도취한 놈 사단 루시퍼를 정죄 심판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는 인류의 죄를 가지고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희생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다 이뤘다 하셨어. 그 죄값을 그가 치르시면서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가 죄값을 다 치렀다는 그 표적으로 그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피를 뿌린 피해서 방울방울 뿌리셨으니 그 피를 인류들이 한 방울 한 방울씩 자기 영혼에 받아들여서 뭐가 되게 하시려면 보석 같은 영혼이 되게 하신 것이다 말이에요. 보석 같은 영혼, 아름다운 영혼 되더라. 그 순간에 아가서에는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아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랑아 어찌 그리 아름다워. 그렇습니다. 뭐니 해도 사랑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하여금 그렇게 극형 참형을 처하게 하시면서 인류를 죄를 대속하신 그 희생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아 어찌 그리 아름답고. 자, 그는 죽으셨고 아버지께서는 그를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를 보좌에 앉은 어린 양이 되셨답니다. 보좌에 앉은 어린 양이란 말은 죽었던 흔적을, 일찍 죽었던 흔적을 세세토록 가지고 계시다고 말이에요. 그 죽음의 흔적, 손에 못자주, 옆구리에 칼자주야말로 바로 상처인데, 인간의 몸에 어떤 상처라도 나면 그렇게 추합니다. 그렇게 추해요. 상처란 건 그렇게 추합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 상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토록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 상처를 세세토록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가 그를 보시고 바로 아름다운 형태를 영원히 그가 보시기를 원하시는 형태로 그는 살아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 왜 베테랑이라 있죠? 베테랑 사인군인들 이제 무슨 행사 때 나오고 이제 어디 나오고 보잖아요. 그러면 뭐 얼굴 쫙 타고 막 그냥 찌그러지고 막 웃고 있고 이럴 때 참 보기에 어때요? 흉하죠? 정말 흉해요. 참 대단한 일은 하셨지만 정말 흉합니다. 아직까지 관점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은 바로 아버지의 계명 때문에 겸손하게 죽으신 그것이 아름답고,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희생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세세토록 아름다움의 모델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걸로 전절 앉아 있으신 것입니다. 그가 맨날이 못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은 누구한테 들어오지 않냐면 예수의 피로 보석같이 된 영혼, 보석 같은 영혼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보석 같은 영혼을 더 깎아서 더 아름답게 하시려고요. 원성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원성은 어떤 거든지 그냥 분간할 정도가 없을 정도로 시커멓게 다 그렇습니다. 돌덩이 같아요. 그것이 깎으면 그게 영롱한 빛을 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그야말로 정말 이 세상에 그와 같은 어떤 아름다움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보소로 만들어 가시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아름다운 걸 지키려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되라가 아니라 사실은 아름다운 것을 지키려는 거예요. 뭐가 아름다우니까? 나 영혼 보석 같은 영혼 해보세요. 원래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키려는 거예요. 그걸 더 깎으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로 불러 모셨어요. 자,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봅니다. 오늘도 예배를 보는 거예요. 자, 예배 뭐 하러 오셨습니까? 예배에서 와서 누굴 보러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얼굴 뵈러 온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얼굴 뵈러 온 거예요. 오 아름다운 주 그 얼굴 바라네.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나는 이 순간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 순간을 위해서 전도했고, 이 순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어렵지만 찌록찌록 견디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바로 이 순간 왜 내가 그렇게 기다렸냐면 아름다운 주의 얼굴 뵈려고요. 아멘. 예배는 성공해야 돼요. 예배에서 그 아름다움에 압도당해야 돼요. 그 아름다움이 나를 압권해야 돼요. 그 아름다움에 내가 압돌당해야 돼요. 그 아름다움에 내가 압돌당하고 나니까 세상을 가면은 보이는 게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예배를 보고 나고 세상에 예배 보는 사람이,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왜 세상에 가서도 똑같이 세상 것을 취하며 세상의 아름다운 색깔에 눈이 멀고 세상의 아름다운 색깔을 취하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내가 아름다운 집,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차, 아름다운 것들을 아직까지 내가 그것을 구하느냐면은 예배에서 아름다움이란 건 진짜 아름다움에 압권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홀려야 돼, 홀려야 돼. 이 예배 중에서 완전히 뭐에 쉬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배에서 내가 정말 그 아름다움에 압도를 당해야 되면은 그 다음엔 내가 세상이랑 아무것도 보이는 게 그렇습니다. 진짜 미인 한번 보고 나면요 다른 거는 눈에 안 차. 그래가지고 그지 않습니까? 뭐 그 옛날에 얘기지 않습니까? 뭐 그 왜 신데렐라 그 밤중에 한 번 만난 여자, 신발장 벗고 도망간 여자, 그거를 자꾸 왜 당하면 그거 다른 건 안 보인다 이거야. 아니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부활해서 생명에 부활해서 그가 일찍 죽음을 당하시나 지금은 살아계신 자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바로 그분을 내가 뵀다면은, 그분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뵀다면은 성령은 다른 것이 보이지 않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배에서 압도당해야 돼요. 저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뿐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한 사람같이 이 예배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가, 그 아름다운 일을 뵙는가. 그러니까 한 번 아름다운 일을 보면 다른 아름다운 게 아닌 거라. 저 감사한 것은 나는 옛날에 미쳤던 여자. 아름다움이라면 어릴 때부터 뭐든지 아름다운 것이라면 다 미쳤었어요. 가자 밤새도록 뭐 음악도 아름답다면 듣고 영화도 보고 또 무슨 보석이면 오시면서 거기에 미쳤어요.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가 아름다움이라는 걸 딱 깨닫는 순간에 저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안 보입니다. 옛날에는 명품 가방, 명품 시계, 아니 그런 거 아니면은 그런 거 이상한 거 싸구려 하는 사람까지 난 천하게 봤었어. 내가 그런 못 됐었어. 내가 그렇게 왜 이상한 게 왜 365 고등학교 빠지 붙이고 고등학교 못 왔으면 그 사람같이 천해 보이잖아요. 그거 같이 옛날에 그런 명품으로 장식하지 않고 그런 걸 안 하면 사람같이도 안 봤었어. 내가 그랬던 내가 이제는 내가 보니까 가방 흥거 가방 들고 다녀. 그것도 누가 준 거 그냥 흥겁을 된 거 딱 이런 가방. 그런데 그게 나한테는 그게 좋은 가방이지 오히려 좋은 가방 비싼 가방 들고 다니면 불쌍해 보입니다. 무슨 명품이니 해서 10,000불짜리 가방이냐고. 그런데 얼마나 그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면 저런 거 가지고 그런 것이 보일까.
정말 진짜 아름다운 모습을 타는 게.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분의 얼굴을 내가 톡톡톡톡 내가 더 사모하고 흠모하고 사모하고 흠모하고 더듬고 하면서 언젠가는 그분이 살아올 때 그를 뵈리라. 그 아름다운 모습을 나는 뵙고 말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보석 같은 영혼이 대우를 받는 곳이어야 돼요. 나는 보석 같은 영혼이다. 이렇게 대우해 주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알으셨어요? 교회 왔을 때 뭐 옷 잘 차리고 입은 사람은 어서 오십시오, 앞에 앉으십시오. 그러나 남녀하게 온 사람은 뭐 그냥 번쩍만 척하고 가거나 말거나. 아니요, 교회는 영혼을 대우하는 거예요. 영혼을 영혼으로 대우하는 곳이에요. 보석 같은 영혼을 보석으로 대우하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 첫째, 마음. 다시 말해서 숨은 사람을 단장하는 것입니다. 외모를 하거나 옷을 하지 않고 내 마음, 아름다운 마음. 숨은 사람이 아름다움으로 간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연약한 자가, 내가 혹시 그보다 강한 점이 있다면 그의 약점을 내가 담당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교회에서는 집사들이 이 직분을 감당하면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집사들이 자기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직분을 받았다면 죽기까지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종의 미를 걷는 것이다 이 말이야. 유종의 미를. 지가 성질 안 맞고 시험 들었다면 그냥 내다 팽개쳤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이 가증하게 본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 애매히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하였으나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음으로 이것이 아름다우니라. 억울하고 분하고 아니면 정말 내가 할 말이 태산 같다 할지라도 참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아름답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요. 더군다나 희생적인 사람, 희생적으로 형제를 위해서, 형제 영혼을 내 구원을 위해서, 아니면 그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또 생활을 위해서까지도 염려하고 고민하고 어떤 희생이라도 고민하는 그걸 위해서 희생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아름답다 하시니까. 또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자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도다. 그렇습니다. 왜 전도하느냐 하면 그분이 나를 아름답게 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나는 아름다움이 없고 나는 오로지 가증하고 추악밖에 없었지만은 다만 예수의 피로 나의 영혼이 보석되었는데, 이걸 알아보고 이거를 흠모하고 그걸 사랑해 주실 이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나는 오늘도 주님에게 발견되기 위해서, 아름답게 발견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내가 길바닥에 서서 남이 보기에는 천하게 보이고 추하게 보이죠. 단체로 가는 것은, 그래도 단체로 가면 그 얼굴에 그래도 강판을 깔아놓으면 나요. 혼자서 많이 가다가 하려면 참 부끄럽고 뒷덜머리가 뜨겁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셨으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그 발걸음이 아름답도다.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에서 불러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아름다운 덕을 너희는 선전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추하게 보이고 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일을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그 아름다운 그 광경, 그 스펙타클한 광경을 나는 목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름다움에 둘러싸이시는 그분은 아름답지 않으면 그 가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해서 그분이 오라 할 때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 영혼 해보세요. 보석 같은 영혼. 내가 보석같이 취급하지 않으면 누가 취급해 줍니까?
내가 내 영혼의 가치를 알아야 되고, 내 영혼의 이 아름다운 영혼을 가꾸려 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어요. 그래도 성령이 계시고 교회가 계셔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아름답게 우리를 가꾸시려니까 주여 이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움으로 단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와 아버지 오늘도 너무나 귀한 말씀을 가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이시오 보석보다 더 귀한 나 영혼, 아버지이시오 정말 아버지 이 귀한 영혼, 아버지이시오 정말 주께서 아버지이시오 아버지 사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드려서 아버지이시오 하여 주셔서 아버지이시오 거치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시오 정말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아버지이시오 정말 그 아름다운 연장 가운데 아버지이시오 나의 은혜 아버지이시오 아름다운 모습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셨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만드신 그날에 아버지이시오 주 얼굴에 자, 과연 오늘 이 예배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이 얼굴을 뵙고 그 아름다움에 압도를 당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나 예배 중에서는 내가 없어야 돼요. 내가 문 밖에 있는지 문 안에 있는지 몰라야 돼요. 오로지 그분 압도 그 아름다움을 본 내가 압권당하게 하여 주시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 아버지 시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에 아버지 예수 압도당하는 그런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그 아름다움에 아버지 예수 정말 아버지 압도당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이 상상이 됩니까? 온몸의 피투성이, 채찍자주, 피딱지, 멍이 들고
사색에 짙은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바로 나는 그 모습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이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는 거, 아니 그 이전에 바로 그분이 그 모습이 아름답다 하신 것은 그 참혹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 모습이 내 심령에 아름다움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상한 것을 바라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예수, 아버지 주님 자신을 걸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 예비시여 열리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습이 우리의 눈에 아버지 예비시여 귀하고 아름답고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눈을 Nothing ever seen, oh Lord. Who can grasp your infinite wisdom? Who can fathom the depths of your love? You are beautiful beyond description. Majesty and power. 앉으세요. 하는 일주일 내내 이 순간을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준비하고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모처럼 은혜로 불러주신지를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요. 그의 아름다움이 예배 중에 나타나야 되니까요. 그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압도당해야 되니까요. 그래야 세상에 가서도 세상의 것을 천하게 추하게 바라보고 살지 않으니까요. 정말 이런 예배를 사모하시고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예배 중에서 반드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